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가 각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 옥에 갇힙니다. 이에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의 시중을 맡깁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꿈을 꾸고 근심합니다.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밝히며 꿈을 해석합니다. 그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 왕의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꿈 해석, 복직된 술 관원장과 잊힌 요셉.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이 세 가지는 사흘이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은 왕의 음료와 음식을 담당하는 단순한 급식 관리직이 아닙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된 신임받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올릴 포도주를 관리하고 직접 시음하여 독살 시도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왕과 가까이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훗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직이었습니다. 빵 굽는 관원장 역시 왕의 음식과 제과를 총괄하며 궁중의 식탁과 제의에 필요한 음식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환경, 다른 서사. 바로 왕의 핵심 측근 둘이 같은 날 무너집니다. 왕의 잔을 들던 사람과 왕의 식탁을 책임지던 사람, 권력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온 곳에 이미 요셉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으로 먼저 내려온 사람, 그러나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서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수감자가 책임자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타인을 돌보는 책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정세를 배우며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셉은 낮아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떨어졌지만 역할은 올라갔습니다. 하강은 끝이 아닙니다. 사명의 재배치입니다. 두 번째, 해석의 근원. 같은 밤에 같은 감옥에서 두 관원이 꿈을 꿉니다.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감옥에도 전문가도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인 것 같은데 해석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본 요셉이 나섭니다. 그러나 내가 해석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능력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해석의 근원을 먼저 밝힙니다. 이것은 꿈이 가리키는 미래 역시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감옥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상황이 신앙의 언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성취와 망각.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해석대로 성취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으로 인해 요셉은 옥중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시간은 다시 멈춘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시간의 기대와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망각과 자연마저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더 멀리 보고 더 세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단지 무죄방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나설 수밖에 없는 때를 밖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